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두고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있다 또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계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걸하듯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였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또 굳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숙도가 높은 아주 깊은 그리고 높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리고 머물고 있는 미숙하고 유치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믿음의 종류들 중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생활 가운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그보다 더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성숙자반에서 그 서두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허구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칫 이 추상적이기 쉬운 그런 신앙 용어를 항상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 삶에서 매 순간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 도피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은혜, 사랑, 또 자비와 긍휼, 위로와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쓰는 이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 뜻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내 삶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지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 네 번째.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악한 영들,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의 화살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을 향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 삶의 현장으로 지금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화살들을 모두 다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만이 언제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셀 수도 없는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 질병이 주는 고통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줍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들은 단순히 그 환자에게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고통이 점차 심화되면서 영혼을 파괴하고 내면을 망가뜨립니다.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런 상황에 함께 치닫게 됩니다. 모두가 그 고통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불치의 병에서 기적같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 감사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는 대개의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로 인한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의 화살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이 물질의 시험으로 날아오는 화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범죄자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생기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를 옥죄는 감출 수밖에 없는 나만이 맡고 있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은 내 자녀와 부모가 혹은 절친한 내 벗이 나의 신앙 때문에 혹은 내 신앙 양심 때문에 내게 화살이 되어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살을 태생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아픔,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어떤 비극보다도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누구든 내일로 희망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 어떤 리더건 모두가 그 공동체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청사진들을 제시하지만, 심지어 남발하지만 그냥 청사진에 불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목에 수없이 쏟아지는 그 불화살에 모두가 쓰러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굳건한 끈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이 쏘아대는 화살에 맞아서 이미 그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발 아래 매 순간 매일 굴복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짓밟고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으로요? 겨자씨 하나만한 분량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엄청난 힘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온전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결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믿고 싶은데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것들은 그런 내 의지를 멈추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인내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기 목사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중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이 성지 순례 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짜여진 일정을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방문하고 밀려가고 끌려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혼자서 차를 빌려서 쭉 다녀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 외에 특별한 몇 곳을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오스카 쉰들러의 그 무덤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묘지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의 그 무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도 주변에 돌을 하나 들여다가 그 무덤 위에 놓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또 한 곳, 이 양반이 굳이 꼭 저보고 가라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객들은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을 가야 하는 남쪽에 있는 미츠페 라몬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무엘이 순회하며 그들을 가르칠 때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 곳은 모두가 지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최북단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단지역이고요. 최남단이 야곱의 7 우물이 있었던 브엘셰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제일 북단은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최남단은 에일랏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홍해가 두 쪽 가지가 갈라져 있죠. 오른쪽 끝에 연하고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가 그들의 실제적인 영토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관계 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그곳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브엘셰바에서 제일 끝인 에일랏 중간쯤 되는 곳에 이 미츠페 라몬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몬은 로마를 지칭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곳에서 차로 2시간 더 내려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남단 에일랏이라는 곳을 이르게 됩니다. 오래전에 브엘셰바에서 에일랏까지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그 노동자들이 숙소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마니아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니아로 되어 있죠. 로마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미츠페 라몬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츠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 같은 도시다, 높이 솟아있는 도시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높은 곳의 도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이름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미츠페 라몬의 끝에서, 이 도시 끝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끊어지는 그런 절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그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밑에가 꺼져 있고, 거기서부터 남쪽 국경 끝까지 그 유명한 네게브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거칠고 황무하고 험악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심지어는 걸어갈 수 없는 광활한 황무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벌판이 아니고요, 온통 돌산들입니다. 자, 그런 광활하고 황무한 것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인간의 나약하고 왜소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의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자, 이 이강건 목사가 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떠밀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금방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황무지를 가야 했던 그 당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끝나는 지역이 신광야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각 지파의 한 명씩의 정탐꾼이 그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들이 저 황무한 곳을 수일을 걸려 지나왔고 분명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미츠페 라몬을 지났을 것이고
그리고 부엘세바를 거쳐서 가나안을 보고 그렇게 돌아갔을 텐데요. 왜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인지 저는 거기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낙 자손이라는 상징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했던 이유가 실은 저는 이 네게브 사막이었다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끝지점 에일랏에서 이곳 미츠페 라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물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차로 무려 1시간 반을 더 올라가야 하는 부엘세바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간 저는 그 미츠페 라몬에서 바라본 황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네게브를 두고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에게, 야, 내가 그 당시 출애굽에 끼어 있었다면 나는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돌아갔겠다. 결국 인내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곳을 보지도 못하고 네게브 사막 끝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단지 인내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또 한 가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바로 그 현장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소멸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우리에게서 그 가치, 그 구원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그분처럼 태워져 없어질 때에 그 신앙, 그 믿음은 비로소 우리에게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만 나의 의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선택해야 하고 판단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익숙해진 것으로 하려고 습관적으로 앞서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들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믿음을 소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혹은 없다고 말할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말하지만 내게 있다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있다고 의식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있는 이 믿음이 내게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진 이 믿음이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강력한 불화살을 쏘아서 이 방패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악한 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어 전신갑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향한 공격,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편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화살들을 막아낼 영적인 전신갑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함으로 온전한 능력을 가진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온통 우리 인생을 향해 수없이 많은 불화살들을 쉴 새 없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으로 쏘아댑니다. 오로지 굳건한 믿음만이 방패가 되어 그 화살을 막을 수 있음을 주님 이제 저희가 알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교훈을 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함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